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는 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예배 제도가 시작이 됐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제 제사장 제도가 출범을 해서 드디어 예배가 시작이 됐는가, 그걸 이제 보았는데,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부정한 불을 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우리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 예배다. 이 점을 굉장히 상기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서 15장은 이제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이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먼저 정결한 짐승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애를 낳을 경우에, 그 다음에 표부병이 있을 경우에, 너희들이 사는 집이 이렇게 할 경우에 하면서 부정한 예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종종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결함은 곧 깨끗함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정함은 좀 지저분하고 불결함을 얘기를 한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결함과 부정함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뭐냐면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없고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기준이지 부정하다고 해서 무조건 더럽고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요, 아무리 깨끗해도 부정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점쟁이를 찾아갈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이 목욕을 깨끗이 하고 아무리 해도 부정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거, 그 우리가 본다면은 이게 절대로 이 부정함하고 불결함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괜히 이 남자애들,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네 방안은 왜 이렇게 부정하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함하고 그 다음에 이 불결함은 분명히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또 간접적으로 증명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과 정결을 한참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제 16장에서 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 나옵니다. 뭐에 관한 거냐면은 속죄일에 대한 규례죠. 그래서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사실은 이스라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하고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데, 바로 그 다음에 이게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정결과 경건을 유지할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역시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부정과 정결은 뭐에 관한 거냐면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없고에 관한 것이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방이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가 얼마나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느냐,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 속에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땅에 사는 짐승들 중에서는, 물고기와 물에 사는 짐승들 중에서는, 새들 중에서는, 뭐 날개를 가진 곤충들 중에서는 뭐 이런 것들 다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자상하게, 또 정결한 것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좀 이상한 해석들이 사실은 많았던 것 같아요. 크게 이 섹션을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결한 것은, 짐승들은 주검을 만져도 정결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은요, 먹어도 부정하게 되고 주검에 닿게 돼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결과 부정 외에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가증한 것들도 보면은요, 먹으면 부정한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에 닿으면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들,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죽음도 닿지 말라. 그러나 가증한 것은 먹지 말라, 그러나 만져도 괜찮다. 이걸 보면은 가증한 것이 부정한 것보다 조금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차이점을 두고 이제 염두에 보시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가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 14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레위기가 조금 더 상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냥 단순히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열하는 수준인데, 레위기 11장은요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 그리고 음식으로 이 짐승들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해석해 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크게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위생학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이 많이 제시됐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왜 메기가 부정하냐? 이 메기의 습성상 이 강 밑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이렇게 정말 찌꺼기 같은 것을 먹어대니까 이 메기는 병균으로 득실거린다. 그래서 부정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 이게 이제 사실은요, 안식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메기 생으로 드세요? 아니죠. 삶아 먹으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문어,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왜 부정하냐? 콜레스테롤이 높다. 아니, 콜레스테롤 높아서 문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서 못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문어만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콜레스테롤 높은 거 많아요. 정한 점수 중에서도.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요, 이 건강적인 위생학적인 차원에서 정결과 부정함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별로 설득력이 없는가가 대번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 삶아 먹으면 되고 어느 정도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부정하게 만들었다, 별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의적인 해석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 짐승들이 왜 부정하냐면은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게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제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왜 돼지가 부정하냐면은 돼지가 이방 종교에서 제물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유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돼지뿐만 아니라 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면은 소도, 양도, 염소도 이방 종교에서 제물로 사용이 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은 굳이 왜 돼지만 부정하겠느냐 이거예요. 양들과 염소는 정결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풍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돼지가 왜 부정하냐면은 돼지가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돼지가 음란하다는 거 어떻게 아세요? 역시 이것도요, 별로 그렇게 큰 설득력은 못 얻습니다. 돼지가 음란한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도덕적인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돼지가 왜 부정한가 하면 계속 이제 돼지 비유를 드는데요, 돼지가 왜 부정하냐면은 싸고 뭉개기 때문에, 그 생활 습성이 더럽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 돼지가 부정하냐,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돼지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역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게, 그러면은 대책임질하는 짐승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하죠. 그럼 우리도 걔네들 따라서 대책임질을 좀 해야겠네. 그렇죠?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책임질하는 그 짐승들이 왜 정하냐면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석임절하는 거, 이런 짐승들이 정결하다. 역시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싹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재밌는 해석이긴 한데. 자,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주장이 한꺼번에 하나로 이제 이해가 돼서 이 부분이 많이 설득이 됩니다. 자,
첫 번째 크로스라는 학자가 뭘 주장을 했냐면은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짐승이 속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향을 이 짐승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 짐승은 정하다 이거예요. 반면에 그 종이 속한 짐승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이 짐승이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부정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은 메기. 왜 부정하냐면은 대부분의 물고기가 비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기는 비늘이 없고 그냥 민들민들하죠. 그래서 부정하다는 그 개념. 박쥐가 왜 부정하냐면은 이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 새 같은데 문제가 뭐예요? 박쥐는 앉는데도 보면 거꾸로 매달려 있죠. 게다가 밤에 날아다니죠. 게다가 더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은 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하다. 만약에 박쥐가 또 짐승으로 취급이 된다면, 그렇다면 얘가 왜 부정해요? 날아다니니까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크로스라는 학자가 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속한 종의 짐승들이 다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성향을 가지지 못하면은 부정하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설득이 다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메리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학설이 함께 가야지 어느 정도 더 훨씬 더 보완이 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모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그리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또 광야에서는요, 지인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머무는 그 지인을. 그리고 그 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땅을 취하시냐면은 성막이 세워지는 그 성막 터전. 그게 가장 거룩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 혹은 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진 중에서도 어때요? 이 성막이 세워지는 그 땅,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에 모든 인류가 있다면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어때요?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로 제한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짐승들도 보면은 세상에 모든 짐승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을 따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정결한 짐승들 모두가 제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도 극히 제한된 소수만 제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와 같이 지금 사실은 성막에서 드려질 수 있는 짐승과 드려질 수 없는 짐승의 구분법은 상당 부분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이 건강적인 이슈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은요, 우리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정하다 부정하다 이걸 결정하신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한 짐승들 중에서도 소수만 희생제물로 사용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그런 논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로스라는 학자하고 그 다음에 이 더글라스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이면 이제 어떤 것이 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짐승인가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모든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들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한 짐승 중에서 극히 소수만 제물로 드릴 수 있게 규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규정이 상당 부분 임의적이다. 또 우리가 또 여기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정한 짐승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만히 보면은 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은 어떤 거냐면은 가축들이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수고하여서 얻은 노동의 결과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그냥 공짜로 날로 먹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어느 부분, 이것을 희생하는 그런 면모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것을 이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한참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시죠.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그렇다면은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하고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 차이는 뭔가? 우리에게는 실용적으로요,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자, 부정한 짐승은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먹고 싶으면 먹고 나서 이제 며칠 동안 또 혹은 몇 시간 동안 부정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정한 짐승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지 않고. 그리고 정한 짐승들 중에서도 소수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하고 부정한 짐승을 규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는가?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먹는 것에서부터 세상의 사람들하고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달라야 한다. 물론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사람들은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신 거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어서는 안 되고 이건 먹는 것들 중에서도 제물로 드려도 된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간단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이건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항상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딱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먹는 것 중에서도 제물로 드려도 된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주시니까 삶이 얼마나 평안해요. 쉽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은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정의해주는 상당히 편리한 기구입니다. 이걸 이제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그런 이제 코미디에서 나온 말로 하다 보면은 애정남이죠.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 해서 애정남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코너가,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애매한 것을 정의해주는. 그러니까 삶이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먹는 것에서부터 달라야 한다. 이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산으로 인한 유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출산을 하면은 부정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자, 무엇보다도 피가 연루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이 애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당연히 피를 접하게 되니까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남자아이를 낳을 때하고 여자아이를 낳을 때 부정한 기간이 다릅니다. 남자아이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했다가 33일 또 정결여식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총 40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고는요, 40일이 지나서야 여인이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거죠. 여자의 경우에는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4일 날, 14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66일 동안 정결여식을 치러서 80일이 지난 다음에 가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더 대형 사고를 쳤기 때문에 여자애를 낳으면 배로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별로 설득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서 우리가 해석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의 키를. 자, 부정하다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규례에 보면은, 특히 이제 라피들이 만들어낸 그 문헌들에 보면은요,
부정하다는 개념이 무언가 거룩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유태인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성경을 만지면, 옛날에 두루마리로 만들어졌을 때 성경을 만지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만졌는데 왜 손이 부정합니까? 성경이 부정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거룩한 것을 만진 그 손이 함부로 다른 것을 만질까 봐 이 손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것을 만진 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해서 함부로 못 만지게 한 거예요. 이러한 경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시나에 보면은 이런 문헌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을 배경으로 이 이야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남자와 여자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하나님 닮았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해석의 차이죠. 옛날에 유태인들은요, 여자들은 집에 있었어요. 예배 안 드리고 가고.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들만 데리고 자기네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인 남자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회당에 갈 때마다, 성전에 갈 때마다 유태인 남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여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회당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반면에 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냐면은, 하나님, 남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들은 자꾸 잊어버려서 매주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 여자들은 하나님 닮아서 한번 들으면 이걸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주 회당에 갈 필요 없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어느 쪽이 진리예요? 양쪽 다 진리죠, 사실은. 자, 여자들이 어떤 면에서 훨씬 더 하나님 닮았습니다.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요? 생명을 탄생시킨다. 이런 면에서는요, 여자가 남자보다 한 수 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40일. 자,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상황이죠? 앞으로 생명을 탄생시킬 경이로운 존재가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 남자의 경우는 40일 동안 부정해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한다면은, 이번에는요, 여자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배로 해서 80일 동안 부정하게 해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배로 오랫동안 부정하다는 거, 이건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거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이 여자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다 끝나면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속죄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고요? 정결제, 혹은 이제 피로 인해서 오염이 됐고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이지, 이게 꼭 굳이 죄의 오염이 돼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요즘에는 웰빙제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퓨리피케이션 어퍼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꼭 굳이 이게 직접적으로 애를 낳는 게 죄이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죠, 사실은. 성경을 잘 보시면 어때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거기에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이지, 죄값으로. 이미 1장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축복이지 결코 이것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이 3장에서 인류가 저지른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드려져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이 깨끗하게 하는 정결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큰 짐승도 드려도 되는데, 역시 8절에 보면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드려도 된다. 무슨 뜻이라고요? 형편에 대한 배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를 낳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이 오염을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돈이 너무 많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비둘기 2마리 가져와라. 그럼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주시면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부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자, 13장에 가서는 이제 피부병 이야기를 해요. 자, 피부병과 곰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의 보이고 제사장들이 뭐 부정하다 정하다 선언하는 거, 이거요 의학적인 용어들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뭐 하라는 대로 하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해서 이거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핵심 이슈가 뭐라고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피부병이 그 다음에 뭐 집에 있는 뭐 어떤 이렇게 것들이 해결되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의 예식으로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들에게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이런 몸으로, 부정한 몸으로 예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이 피부병에 대해서 먼저 제사장에게 알려라.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너희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율법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특별한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 규정을 분명히 정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인 진단을 보면은 이런 거죠.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자, 여기서 이제 나병이란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한센병, 그건 아니고 그냥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뭐 건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증세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어떤 피부병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좀 검사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자, 의사가 아닌데 왜 이걸 봐야 된다고요?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판단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판단의 기준을 잘 보시면은 뭐냐면은요, 이게 전염성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을 앓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 앓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거나 뭐 옮길, 그리고 자기 몸에서도 계속 옮겨지는,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 딱 정해지면 더 이상 번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정해요. 예배에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는요, 공중보건에 관한 이슈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기 개인의 삶에서도 어때요? 이게 계속 커진다면은 사실은 집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지, 이런 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지 다른 건 아니고, 둘째는 뭐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 옮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는 완전히 정해져 있는가. 소록도라는 곳에 나병 환자촌이 참 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사역하신 분의 목사님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이제 얘기들을 들어보면은요, 절대로 그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양성이다, 음성이다, 무슨 뜻이냐면은 계속 번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제는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구분이 되는데 그걸 얘기를 서로에게 안 해줬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본인들에게 주어지면 벌써 차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옮기는 사람들, 아직도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편견이 생길 수 있고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왜
계속 옮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안 옮기는 사람들은 이제 예배로 나올 수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인 진단을 통해서요, 무엇을 말씀을 하시냐면은, 첫째는 너희 몸,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어디서 이런 질병을 또 얻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사는 주거 환경에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쓰렸을 때, 뭐 제사장을 데려다가 뭐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그 집을 방문해서 하는 거, 이거 결국엔 다 뭐냐면은 오염성, 감염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반이 보면은요, 굉장히 피부병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이게 굉장히 피부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에든지. 그래서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씻을 기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피부병이 그 당시에 많이 옮겼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은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의 이 건강, 이것은 너희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은 굉장히 정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정갈하십니다. 어떤 데서 알 수 있냐면요, 성전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진에 임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심지어는 변을 보려면은 진 밖으로 나가서 보고 그 다음에 빨리 덮어라. 하나님이 응가 냄새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정갈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좀 정갈하신 분이라는 게. 왜냐하면 저는 인도에 가면은 참 어떤 사람들이 인도에 가서 굉장히 신비롭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살다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인도처럼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더러운 데는 못 봤습니다.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거리에서 온갖 짐승들이 다 돌아다니면 쓰레기 뒤집어 먹고 살고, 그리고 뭐 이 사람하고 이 짐승이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사람과 이 짐승들의 이 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온갖 지저분함, 더러움, 추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인도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정결하고 정갈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게 감사한 일이다. 그렇죠? 되도록이면 우리도 몸가짐을 좀 깨끗하고 건전하게, 경건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옷도 좀 빨아 입고, 그렇죠? 목욕도 좀 자주 하고, 그리고 저는 좀 특히 여자분들 화장도 좀 하고 그러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몸인데 잘 가꾸셔야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참 매력적으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좋게 하고 다니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꾀죄죄하게 다니지 마세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미에 대해서 이런 데서 시간과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 괜찮아요. 하십시오.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뭐 돈 아낀다고 해가지고 시각적인 오염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정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사치를 부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우리 자신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화장도 하시고, 너무 진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하시는 것도 좋고, 향수도 뿌리는 것도 괜찮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런 면에서 너무 좀 이렇게 촌티나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자신을 가꾸시고,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고 사역이다. 남들에게 시각적인 기쁨을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몸가짐에 대해서, 이런 이 질병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면서 증세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신약의 언어를 빌자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걸 잘 가꿔야죠. 그리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이거 부품들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잘 관리하고 잘 다독거리면서 잘 유지하다가 가야죠.
이건 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 관리도 좀 하시고, 건강 검진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종 그렇게 굉장히 좀 무대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자 그러는데, 나는 믿음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이걸 믿음으로 해결하겠다고 매달리다가 죽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의술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절대로 이 의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죽었어요. 안 죽어도 되는데, 병원에 갔으면 사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하나님 이래서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째려보실 것 같아요. 왜 생각이 그따구냐? 내가 의사를 왜 줬는데, 의술을 왜 줬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고 너는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그렇게 오히려 야단을 치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필요하다면 의사들의 도움도 받으시고, 또 화장품의 도움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의상에도 좀 신경 쓰시고 해서 좀 멋지게. 자, 우리말에는 늙는다는 말에 별로 차이가 없는데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aged. 그러니까 와인 같은 것이 숙성되는 것을 aged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숙성이 되는 그런 면모, 그러니까 아름답게 자기 자태를 유지하면서 이 늙어가는 그런 모습, 이걸 보여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균형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3, 14장에서 우리의 그 신체,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그 주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15장에 가서는 또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유출병을 가장 이제 쉽게 생각을 하려면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이 유출병의 증세라고, 기본적인 증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유출병에도 보면은요, 이 정상적인 유출이 있는가 하면은 비정상적인 유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당연히 이 피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경우. 자, 여인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유출은 뭐겠어요? 매달 맨스하는 거.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이 부정하게 합니다. 왜? 피가 흘렀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이건 단순히 인간의 하나의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의 결과인데, 다만 이제 이게 유출이 있다 보니까 부정하게 되는 경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피는 어떤 거라고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순한 도구인데,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염려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들이 정기적으로 이 유출을 한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피가 몸속에 있어야 될 피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이건 염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좀 성기에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유출이 되는 경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유출병에 대해서는요, 제사장들에게 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기준이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지 않습니까? 내 몸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그럼 본인은 알잖아요. 반면에 내 몸에 나는 그 부스럼이 부정한지 정한지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데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특별히 예배와 연관된 상황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기준으로 너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없다를 규정해 줘야 되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런데 반면에 유출병은요,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숨기고 싶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하고 접하면, 그럼 그 사람도 그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하는데, 본의 아니게. 하여튼 이건 본인이 알아서 다
사적으로 해결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진단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유출병의 경우 규례를 보면은 앞에 거하고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정리가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절에서 12절은 성기에서 나오는 고름, 이거의 경우에 남자의 경우에는요, 이거 뭐 그 사람이 닿거나 만지면 다 부정하다, 누운 자리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면 그걸 깨버려라. 나무 그릇은 질그릇처럼 그렇게 쉽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깨끗이 씻어라. 즉 다시 말해서 어찌 됐건 간에 자기가 부정하면 남에게 전파하지 마라. 남에게 전파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균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이 규례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자리를 갖게 하면은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염려하신다고요? 혹시 이런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거기에서 큰 해를 당할까 봐,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력한 상황에서는요, 이런 몸으로 성막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죽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오지 마라.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이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나오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을 드려서 너희들이 깨끗하게 하게 한 다음에 와라. 더 이상 우리는 이 규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율법에 관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산 자들을 주관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더 이상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율법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세 율법,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삶의 지침이고, 나머지 옛날에 뭐 재물은 어떻게 바치고 언제 재물을 바치고 어떤 경우에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완성시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아직도 뭐 이 먹는 음식에 관한 그런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뭔 먹어도 되고 뭔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것도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이제는요, 뭐든지 맛있게 감사하게 드시면 됩니다. 물론 각자의 선호도는 달라요. 저는요, 아직까지 거의 청국장을 못 먹습니다. 회개 망측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냄새가 안 나는 청국장도 시도해봤는데요, 된장은 고소한데 청국장은 왜 맛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안 맞아요. 저는 미꾸라지나 뱀장어도 안 먹습니다. 왜? 걔네들을 보면 자꾸 뱀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도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 개를 보살펴주고 같이 교제하고 해서 그렇게 사랑해줘야지 왜 먹는 것으로 사랑해주냐고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보신탕을 드시는 분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하고도 교제하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특히 저는 목사로서 왜 이 보신탕을 안 먹냐면은 혹시 제가 개고기 먹고 개소리 할까 봐. 네.
세상에 먹을 거 너무 많은데 꼭 굳이 그런 거 먹어야 되나 싶어서 안 하는데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드셔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순대 드셔도 괜찮고, 이 해장국, 거기에 보면 항상 이제 피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드셔도 괜찮아요. 선지 해장국. 다 괜찮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런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먹이면 돼요.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이 율법은요, 옛날 시대 사람들에게, 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규정으로 제시를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안하게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살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사역입니다. 감동이 없군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